마라나타.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 단에 섰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의 기이함을 깨닫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의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장중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입술과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실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이 종은 주의 십자가 뒤에 아버지 하나님 감춰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만이 모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식사 가기 전에 우리 계시록 11장까지 마쳤습니다. 드디어 이제 계시록 반을 마치게 되어서 이제 12장 말씀 이 12장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눈여겨봐야 할 여기에서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바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 모습을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의 꿈이 생각날 거예요. 해와 달이 그렇죠? 요셉에게 절을 했고 그 다음에 12그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2장 1절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들 모두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백의신문도 70인 두중인 했던 그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500여 성도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 500여 성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100%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낳습니다. 그 핍박과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방교회를 세웠던 그 사도들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2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도 죽으셨고 사도들도 죽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대박해를 이겨내면서 이방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 이방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이제 교회가 두중인 사역을 할 그 사역자들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절부터는 말씀 그대로 2000년이 지난 후에 이방인 교회에서 두중인 역사할 일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 이건요 아까 봤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적이 아니라 또 다른 아주 새로운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이적이 20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짐승 정권이 나올 때 두중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것이 짐승 정권입니다. 7년 대환란에 세력을 얻고 이제 세상을 다스릴 그 통합정부,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세계 질서의 그 주축을 이루는 그 용입니다. 그 용이 있어. 머리에 7 뿔이 있고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첫 번째 해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를 해산했습니다. 이방 교회를 해산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3절부터는 이제는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두중인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두중인들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교회. 그렇죠? 교회에서 이제 두중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서 두중인을 낳으려고 하는 그 교회를 박해해요. 이 새노래교회도 이제 박해를 받을 겁니다.
저도 두 증인을 낳게 하는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두 증인이라는 말만 나오면 사탄이 발톱을 곤두세우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방 교회도 유대인들이 죽음으로 이방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지금 똑같이 두 증인들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두 증인 사역자들이 이 사탄, 짐승 정권을 3년 반 동안 괴롭혀요.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중에서 막 떨어질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아예 태어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싹을 자르려고 해요. 근데 이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것을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마귀의 그 권세를 우리가 지금부터 묶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 증인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오하셔야 돼요. 두 증인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두 증인 역사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이 두 증인들이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갔죠? 바로 그 두 증인들입니다. 들림을 받습니다. 두 증인들이 확실하게 순교하고 그리고 부활하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예수님처럼 올라가는데 두 증인 사역했던 지도자들은 죽어요. 지도자들 앞장서 가지고 막 외치고 확성기를 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은 죽어요. 그러나 두 증인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도와줬던 그 사람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들림 받는 사람들 외에 남아 있었던 교우들, 그렇죠? 그 두 증인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그래서요, 들림을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리고 두 증인 역사했던 사람이 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들림 받도록 그리고 순교하도록 도와줬던 그 남은 교인들, 협력하고 도와주고 같이 두 증인 사역을 물질적으로 기도로 그렇게 해줬던 교회들은 예비처라고 하는 예비한 곳으로 1260일 동안 예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7일째 나팔 분 후에는 순교자가 나왔고 들림받는 자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비한 곳으로 하나님이 1260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비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마지막 후 3년 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림 받았죠? 순교했죠? 예비처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사 3명이 직접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 안 하세요. 그 짐승 정권 안에서도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서 사람들은 없어요.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순교했죠? 들림 받았죠? 예비처로 가버렸죠.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1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죠? 복음을 전해요. 누가 전합니까? 사람이 전합니까? 이번에는 천사가 전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심판이 이르렀다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날아갑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도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보면 심판 무너졌다는 거예요. 심판이다. 세상은 이제 심판 가운데 던져진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는 심판이 있다.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세 번째 천사의 복음은 짐승표를 받지 말라예요. 이제 짐승표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거 받으면 멸망이다. 그래서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입니다.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일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천사 세 명이 세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심판이 이른다. 세 번째는 짐승의 표 받지 마라. 인간이 없는 이 참혹한 시대에 이렇게 천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16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없어서 점프하면서 좀 나가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 이 16장에 이제 7 대접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쏟아지는 대접 첫 번째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16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나더라. 그래서 아까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그곳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아파합니다. 그러니 이 짐승의 표는 인간의 영혼만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받은 그 부위에 이렇게 큰 후유증이 첫째 대접이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났던 악하고 독한 종기와 같은 그런 헌대가 받은 부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받은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멸망까지도 바로 이 짐승표를 받은 자가 받게 되는 멸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12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용이 이제 천사와 전쟁을 했습니다. 미가엘 천사와 전쟁을 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하늘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용이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혼자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쫄자들, 마귀들, 귀신들까지 다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가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자들도 쪼무레기들도 같이 내어 쫓겼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제 그 들림받은 이후부터는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과거로 얘기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 미래형이었습니다. 들림받은 후부터는 계시록 11장 15절 이후부터는 모든 말씀이 다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복음이 이루어졌다. 들림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순교하고 들림받은 그 사람들은 공중 장막
들림받은 그곳에서 안식을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대목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들림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림이 언제 있었느냐? 일곱째 나팔. 그리고 확실하게 하늘에 거하는 자가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로 어떻게 해요? 내려갔습니다. 왜? 짐승의 표를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마와 손에 이 아리파이드 칩을, 그렇죠? 컴퓨터 칩을 우리 몸에다 집어넣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았던 그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사람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 미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됩니다. 좀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 귀신이 공중에서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이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순교하고 들림받고 저 예비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세상의 마귀들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 속에 다. 그러니 이 미친 사람들을, 이 마귀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후 3년 반에 할 수 없구나. 이마와 손에다가 칩을 집어넣고 그걸로 그 미친 사람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양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이렇게 광인들이 마귀들 들린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무덤가에 거하면서 막 자기를 해하면서 괴력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마와 손에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감정, 그 사람들의 동태, 그 사람들의 그 DNA까지 다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양순하게 자기를 따르는 로봇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이마와 손에 표를 집어넣는 짐승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하면 칩 받으라고 해도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다 왜 칩을 심느냐? 심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강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칩을 집어넣는 이유가 세상이 바로 마귀에 내어 쫓긴 곳이 되어서 모든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칩을 심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살인자 중에서도 막 그냥 연쇄살인을 한 그런 아주 포악한 죄수들을 가둬 놓는, 아주 정말 미국은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둬 놓습니다. 일생 그냥 무기징역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미 벌써 임상 실험을 했어요. 칩을 이마와 손에다가 이제 원하는 곳에다 집어넣게 되면 거기서 밤에 잘 때 알파 상태에서 감마 상태로 시그널을 보내는 순간 사람들이 다 자요. 로봇처럼. 자라 하고 시그널을 집어넣으면 다 자요. 그리고 일어나라 하고 시그널을 넣으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좀비들이 되어져 갖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악해져 가지고 지금도 악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 버렸다. 상상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짐승 정권이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디에 있고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바로 짐승 정권입니다. 13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13장에
이제 짐승 정권이 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릴, 그동안 3년 반 동안 짐승 정권이 들고 나올 수 없었던 것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확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사탄을 떨어뜨려버리고 묶어버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사탄이, 공중 위에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 이상한 좀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바로 이제 짐승 정권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공과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가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던 것 같은 것이 기독교인들이 반을 죽여놓은 거예요. 꼼짝 못하게. 우리 두중인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천하를 우리가 한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마귀의 권세를 묶어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떠나고 죽게 되니까 얘가 다시 힘을 얻고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후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얘네들이 천하를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겠습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하다. 회방한다는 말이 뭡니까? 막 그냥 비난하죠. 회방을 하는데 누구를 회방합니까? 하나님과 장막에 들림받은 사람들. 이때부터 들림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하늘의 장막이 계속 나와요. 그 전까지만 해도 11장 15절 이전만 하더라도 하늘에 들림받은 사람들이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과 장막, 그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하더라. 왜 회방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들림을 받았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짐승 정권이 뭐라고 회방을 하냐면 UFO가 와서 다 데려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UFO가 끌어갔다고. 그렇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근데 UFO가 끌어간 게 아니라 들림받은 거죠. 하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그들이 회방을 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왜냐면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상에 없어요. 그렇죠? 예비처로 갔고 들림받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다 이제는 멸망받을,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만 남았는데 그들에게 성경에서 나왔는 16절입니다.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칩을 심어놓고 이것 가지고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런 이상한 좀비들에게 이거를 심고 이걸로 그들을 통제합니다. 인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 그 이상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칩을 이마에다 심어서 거기에서 감정과 호르몬과 그 밖에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정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요 14장, 15장, 16장, 17장, 20장까지 계속해서 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짐승표를 받으면 멸망이라고 매 장마다 7번씩 나옵니다. 매 장마다 한 번씩 나와서 7번, 20장까지
20장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짐승의표 받으면 멸망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어차피 끝까지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우리의 사명, 이 계시록을 공부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처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능력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1화, 2화에서 여러분이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두 증인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구름대처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거를 이제 두 증인 사역자로 화면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증인 사역자는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가시기 전에 목사님에게 주문하셔서 이 표도 받아갈 수 있고 계시록 도표도 그리고 또 이 두 증인 사역도 여러분이 받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증인 사역자들은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어떤 상급이 있는가 참 궁금한 이 두 증인 사역.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작은 책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작은 책 먹었죠 지금? 계시록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두 증인 사역자가 작은 책을 먹은 자입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두 증인은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암흑시대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들의 교리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 처음으로 이 두 증인 사역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2장 24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에 캐톨릭을 집어 던진대요. 캐톨릭은 7년 대환란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암흑시대인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들의 교리를 거부한 사람들, WCC 이것에 동참하고 캐톨릭과 일치운동을 하자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 증인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타협하지 않은 자들, 24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아까 읽었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알고,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이 사탄의 이 두아디라 캐톨릭의 우상숭배,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혼합 종교, 그 모든 사탄의 그것을 알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 증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 가운데서 불러내신 자, 2장 24절에 보면 call them out, 그 WCC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은 절대로 두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싸우고 나와야 돼요. 그들과 정말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처럼 사탄의 그 WCC에 찬동하는 그 교회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두 증인 사역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 그들이 두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새벽별,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8절에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그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새벽별처럼, 그 많은 별처럼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혼탁하고 어두운 이곳에 주의 종으로서 빛을 발하는 새벽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이 이제 두중인으로 사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 하나, 27절을 여러분 보시면서 그가 누굽니까? WCC를 반대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닫고 그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은 아주 철로 만들어진 지팡이 아닙니까? 그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막 깨트려 버린대요. 우리는요, 캐톨릭하고 뭐 방화를 하거나 총질하거나 싸우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캐톨릭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 비진리에 갇혀있는 그들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철장을 가지고 깨트린다 그러니까 막 짓밟아버리고 막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캐톨릭 속에 갇혀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그 어두운 항아리에 갇혀있는 그 항아리를 깨줌으로 말미암아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다니게 하라 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캐톨릭 신자들을, 특별히 남미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엄청난 캐톨릭 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풀어놓아 진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사탄에 갇혀있는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돼가지고 막 지배하고 명령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명을 마치고 순교하는 자들, 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사명을 다 마친 후에 그들이 전쟁으로 죽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 들림받고 천년왕국과 천국에서 왕권을 받는 자들입니다. 11장 11절,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은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첫째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로 일어난 이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참 이거지요. 첫째 부활에 일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이 왕노릇, 천년왕국 왕노릇, 일시적인 왕노릇이 아니라 천국에서까지도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광인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 21장 24절 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의 영광이 천국에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데 두중인 사역하다가 주 앞에 순교하면 영원한 왕이 돼요.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왕이 돼요. 자, 우리 한번 2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에서 왕노릇했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했던 사람들이 그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왕권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야, 나는 이거 보면서 말해요. 제대로 한번 대박 터지자고요, 우리 한번. 이야, 이거 봐라. 나는 세상에서 별별 일 없고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 뭐 2단이네 3단이네 소리 듣지만, 그러나 한번 주를 위해서 두중인 사역을 하다가 목숨 바치고 죽으면, 순교하면 이건 대박인 거예요.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가지고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와, 이거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아니, 축복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이 축복을 사모하고 원하고 그렇게 순교까지 했는지 몰라요. 정말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됐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왕권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세에 태어나고 이 두중인 사역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이요,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로 일어나고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복을 꼭 받고 싶어. 왠지 아세요? 나보고 이단이라고 한 사람 내가 거기서 다 심판해 버릴 거야. 너 나 이단이라고 그랬지? 한번 그때 보자.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한번 하늘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한번 보자. 왕 되는 거 아니면 왕! 에? 아니 근데 천년왕국에서 왕 되는 것도 너무너무 이거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왕이 된대. 영원히. 나는 이걸 생각하면요, 나 들림받고 싶지 않아. 순교하고 싶어. 두중인 사역하다가 순교하면 왕권이요. 아니 어차피 왕권 한번 받아야 왕이 그게 쉬운 영광입니까? 왕이 안 돼봐갖고 텅 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왕이 뭔 줄 아세요? 왕이요. 뭐 설명할 길이 없어. 나 왕 돼본 적이 없으니까. 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 참, 정말 우리 이 영광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길을 우리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받았던 그 기적, 이적, 행하는 그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또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그 장소도 골고다라고 하는 똑같은 장소네. 이야, 죽어.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리로 오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구름 타고 올라. 그러니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우와! 아니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는 나에게 3년 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 그리고 또 죽어. 들림받는데 이제는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 나 구름 한번 타볼래요. 야, 쫙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더니 보좌가 있어. 심판의 권세를 주신대. 그리고 거기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해. 예수님과 같이 왕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런데 천년 동안 왕 노릇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또 왕이 돼. 야, 이거 진짜. 아니 우리가 무슨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단 소리 듣는 거 당연하겠죠. 사람들에게 좀 짓밟힘을 당해야겠죠. 당연한 거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고난과 머리 둘 곳도 없고 인자가 쉴 곳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중인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화면을 넘겨주시죠. 두중인들은 어떻게 준비했는가? 두중인들은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반시 동안 합심하여 기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4,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화, 2화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 보호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작은 책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두중인으로 준비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계시록 많이 읽어야 돼요. 작은 책을 먹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잣대 맞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11장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책을 먹고 권세를 받아 온 세계로 나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한 그 사명을 받아 세계로 나간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 교회 그 일꾼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주 앞에 서 있는,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정말 인정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두 증인을 준비하고 나가게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70인 두 증인들이 나왔어요. 이 복음서의 70인들이 우리 누가복음의 9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다 펴고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신약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들림 받으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끝까지 옮겨달라고 기도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서 죽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으로 그냥 죽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6월절에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냥 승천하셨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제물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신부인 우리를 낳지 않았습니까? 옆구리가 찔리고, 그렇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정은 받지만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메시아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승천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기를 굳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하여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두 증인 사역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 순교자로 주 앞에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 들어가겠다. 서울대학. 그리고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코피 터지도록 공부한 사람, 서울대학 떨어져도 지방대학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나는 지방대학 갈 거야. 그리고 놀러 다니고 실컷 즐길 거 다 즐기는 사람은 지방대학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왜요? 놀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순교하겠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제물로 바치겠다, 굳게 결심하고 죽으면 죽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 들림 받는 거 쉬워요. 그런데 나는 들림 하는 사람은 들림에서 떨어지면 꽝이에요. 꽝. 여러분, 아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 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그 사탄의 생각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태어나면 죽잖아요. 이건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지금? 예? 태어나면 다 죽어요. 병들어 죽지 말고, 암 걸려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늙어 치매 걸려 죽지 말고 복음을 전하다 죽자고요. 그러면 왕권인데, 주를 위해서 어차피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데 까짓것 주를 위해서 죽잔 말이에요. 예? 왕권을 받는 건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 계시록 집회를 하다가 다 눈 감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 순교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끝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요 5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딱 2명이 손들더라고. 자, 한국에 와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 눈 감으라고 그러고 손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50명 중에 그래도 미국보다 낫더라고. 10명 손들더라고. 10명 정도. 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핍박이 있잖아요. 그 모슬람으로부터.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전했는데
눈 감으라고 그러고 그 신학생들에게 전했어요. 한 5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에게 눈 감으라고 그러고 계시록 끝난 후에 이제 주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 손 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손 들었는지 아세요? 약 40% 정도가 손 들더라고요. 40%. 거의 반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 미국에 사는 사람보다 낫다. 미국에는 딱 2명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한 10대 명이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50명 중에 3, 4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인도에 갔어요. 인도.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에서 계시록을 가르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주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 손 들라고 그랬더니 다 손 드는 거예요. 다 100%. 그래서 제가 눈 뜨라고 그러고 통역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통역했냐고. 아니 100% 손을 드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통역하는 그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분이 아내는 한국 사람이고 이분은 이제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고 인도말도 잘해요. 그 영어도 잘해요. 근데 이분이 스캇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스캇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내가 잠깐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힌두교 사원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부르도자를 가지고 와서 지금 교회 다 무너뜨리고 교육관 다 무너뜨리고 지금 본당 무너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맨발로 뛰어나간 거예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진짜 다 무너뜨리고 본당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았었대요. 그런데도 웅웅 하고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땅바닥에 누웠대요. 나 죽이고 성전을 허물어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힌두교에서는요, 30km 안에 있는 힌두교 사원이 있는 그곳에서 30km 안에 있는 건물은 성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올 수 없대요. 근데 그거는 인도법에는 그런 법이 없는데 힌두 사원들이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성지라고 그렇게 그냥 막 강압적으로 그 법을 만들고 그걸 추진해 간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0km 안에 교회가 많이 있었대요. 힌두 사원 30km 안에. 그러니까 이 교회부터 무너뜨려. 제일 큰 교회니까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작은 교회도 다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 힌두교 청년들이 부르도저까지 동원해가지고 무너뜨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무너지면 이 안에 있는 30km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된다. 다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수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딱 누워버렸대요. 그리고 눈을 감고 부르도자가 우렁우렁 하고 그냥 막 달려오더래요. 하고 오더래요.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순교의 피로 주님 앞에 제단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렁우렁 하고 오던 이 부르도자가 덜커덕 하고 쓰더래요. 그러더니 우렁 하고 뒤로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2살, 3살 된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주위에 다 누워있더래요. 목사 하나만 누워있으면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어린아이들이 2살, 3살 된 어린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 곁에 다 누워있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면 되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크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보다도 못하구나. 그래서 교회가 보존이 되고 그 안에 30km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그 일이 어린아이가 죽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10명 어린아이들이 다 목사님 옆에 둘러 놓아가지고 목사님 죽으면 우리도 따라 죽겠다고 누워있었기 때문에 힌두교 사람들도 감동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일사각오를 가지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전사로 그렇게 주 앞에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결심을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심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다면 우리 같은 인간은 얼마나 더 결심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죽겠습니다.
정말 순교하겠습니다. 제단의 그 피를 내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기도하는 대로 죽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일이 터지면 행합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선장이 왜 먼저 도망갔을까요?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항상 살궁리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굳게 결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 생명 살리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구원해내면서 배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 살리는데 전심전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 주님 앞에 왕권 받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뭘 주저하겠어요. 왕 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판검사 시험 봐가지고 거기에 그 고시에 합격하는데 인생이 아니잖아요. 판검사 되는데도 몇십 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왕권 받는데 그렇게 쉽게 왕권을 받게 되겠느냐고요. 정말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주님 앞에서 이 왕권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고난을 감수하는 자였습니다. 5장 57절을 보겠습니다.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려움이 있고 뜨거운 물로 샤워도 못한데 머리도 못 감는데 그게 뭐 대수요. 왕 되는데. 그때 깜짝고요. 생각해 보세요. 한대에서 자야 되고 정말 모기도 물릴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으니 우리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것 각오해야 되잖아요. 두 증인 사역하겠다고 하면서 편안하게 살겠다, 뭐 쉽게 살겠다,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한대에서 습기 맞고 설이 맞으면서 그렇게 정말 머리 둘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그런 상태를 각오하고 두 증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두 증인 사역자로 합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을 감수하는 자, 그 다음에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에 최우선으로 두는 자,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 지내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 가는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사로 가겠다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장사로 가라고 했을까요? 나를 따르라? 천만에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내 설교 안 들으셨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했었는데 보세요.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이고 아버지 죽었다고 대성통곡하고 울지 말고, 그거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거기서 죽음 뒤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대심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이 장례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우선을 삼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나 따르라고 안 했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불효자가 아니에요. 괜히 예수님 뭐 불효자로 그렇게 치부하지 마. 예수님은요, 가라고 그래요. 나 따르라고 안 해요. 가서 거기에서 생명을 살려라 이거예요. 자, 다음에 사명을 중도로 포기하지 않는 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쟁기를 잡았다는 얘기는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근데 사명을 가지고 밭을 가는 그 사명,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밭을 한창 갈고 있는데 뒤에서 뭐 누가 불렀다든지 뭐 뒤에서 그리고 사명을 놔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사명을 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중인 사역자들은요, 그냥 앞만 보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감수하면서 나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를 우리가 추수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 두 증인이 가서 모든 땅끝까지 회개를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요나처럼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외치면서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멸망받는다, 회개하라 외쳐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 그 많은 추수할 그 곡식들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요, 두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던 그들을 3절에 갈지어다가 나와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낼름 잡혀 먹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순종하고 가면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이라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주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자신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것까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거기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의 그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그 양들을 끝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 한 사람도, 70인 중에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이 다 건재한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갔습니다. 갈지어다. 그래서 70인들이 둘씩 두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곳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4절을 보면요, 10장 4절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기 보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대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저 두 증인 사역할 때는 배옷 입고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확성기나 앞에다 딱 걸고 그 나라 말로 틀어놓고 진군에 가면서 대도시들 지방까지 샅샅이 흩을 거예요. 자동차에다가 스피커 달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오신다, 짐승표 받은 멸망이다, 그거 확성기로 틀어놓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 사과 파는 사람들처럼 확성기 틀고 배옷을 입고. 여러분, 주머니 갖고 가지 말래요. 왜 가져가지 말라고 할까요?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신발 신지 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길가에서 사람 만나면 거기다 시간 소비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그냥 태양빛에 사람들이 그냥 막 풀밭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래도 강사님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천막 하나 쳐줬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더운데 이 적도가 지나가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피부가 하얀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까맣잖아요. 얼마나 태양이 미치겠어요. 어휴, 대단해요. 근데 복음을 막 전하는데 어떤 엄마가 앞에 앉아갖고 애를 젖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만 빨아도 젖이 안 나오니까 이 아이가 탈수증으로 축 처져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젖을 먹이다가 애가 축 처지니까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갖고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다급하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 죽었다고.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오더니 그 1살밖에 되지 않은 그 조그만 아이를요, 저한테 확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어떻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았어요. 잡았는데 축 처졌어요. 눈이 벌써 다 돌아가고 딱 맥박을 받아보니까 맥박이 뛰질 않는 거예요. 야,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사람도 그 엄마는 막 울고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막 울고 저도 이 아이를 잡고 너무너무 당황하니까 죽은 아이 어떡해요 지금. 탈수증으로 죽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붙어잡고 그냥 막 울었어요. 통역관도 울고 저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가 죽었다고 우는데 이 아이도 따라 울더라고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설교가 필요 없더라고. 거기 온 사람들이요, 다 자리에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도요, 아니, 복음이 필요 없더라고. 난 거기서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울고 있었어요, 그냥.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이 하나 죽은 걸로 인해서, 그리고 살아난 일로 인해서.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더라고요. 말로 이러쿵저러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그런데 이제 단에 서서 설교를 이제 거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태양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없고 뜨겁고, 그래도 나는 물이 있어갖고 물이라도 마시는데 그 사람들 물도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오늘은 해가 구름이 어디서 올 것 같지는 않지만 내일부터 집회할 때 구름이 이렇게 좀 덮어주면은 시원한 가운데 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내일은 좀 구름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를 한 15분 정도 했나? 올해도 안 했어요. 15분 정도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어디서 구름이 날아왔는지 싹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사람 아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를 알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애가 죽어가지고 툭 쳐졌는데 제가 거기서 한국말로 기도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방언하는 줄 알았겠지. 근데 저는 한국말로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얘 죽었어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거기서 역사 안 하면 하나님 손해지. 예?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정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인지 알죠. 예수님도 알잖아요. 늑대 소굴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모든 일을 선처해 주시고 이적과 기사로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여기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보면은요, 이 종말과 회개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저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래요. 이게 돼지고기요? 이거 소고기요? 생선이요? 뭐요? 묻지 말고 먹으래요. 주는 거 그냥 먹으래요.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며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우상 제물이다 어쩌다 이런 것 저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먹으래요.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먹었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먹은 대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리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영접해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영접하지 않아서 떠나가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끝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이 회개 복음을 두 증인들이 나 말 못해요. 요거는 외워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거는 스페니시 말로 외우고 중국말로 외우고 그거 못 외우면 보고 읽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understand? 그리고 떠나. 복음은요, 심플한 거예요. 난 말을 못해요. 나는 나이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지팡이 짚고 다니나 했더니 늙어서 지팡이 짚고 다녔더만. 여기 80세 난 사람들 지금부터 사역해야 할 때요. 하나님이 이 일할 때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권세까지 주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돈 있고 없고 그게 전대를 아예 있어도 갖고 가지 말래요. 여권 하나 달랑 들고 가래. 여권 없으면 출국이 안 되니까, 입국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믿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전대도 안 가지고 신발도 안 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갔는데 누가 굶어 죽었습니까?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들이 받은 복을 보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우리 10장 보겠습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복음을 전하면요, 사탄의 권세가 묶이고 떨어져요. 3년 반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들이 묶여요. 꼼짝 못하고 지금 번개 떨어지는 것처럼 7 우레가 떨어진 것이 바로 이 두 증인들이 사역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뜨립시다. 전 세계 다니면서 떨어뜨립시다. 정말 이 사탄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떨어뜨리고 승리합시다.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귀의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역군들로 주 앞에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들림들림 하지 말고 거기에다 목내지 말고 선교하겠다, 전도하겠다, 복음 전하겠다, 두 증인하겠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되는데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지. 안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쓸어 담아야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세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작은 책을 먹게 하셨고 계시록을 읽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왜 이 사람들이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갔는데도 해함을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대요. 결단코 해함을 받지 않는데요. 결단코입니다. never, 영어로 보면 never예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복음 들고 전하러 가는 사람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죽어요. 오히려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해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몇만 불을 가방에 넣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가져가면요, 이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 잠도 안 와요. 이거 뺏길까봐, 도난 당할까봐. 그래서 그 대합실에서 자면서도 머리에다 비고 잤어요. 왜냐하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이거 뺏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 비고 자는데 자다가 그냥 머리가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아유, 피곤해 보세요. 돈 있고 뭐가 없더라고. 그냥 자는데 이거를 집어간 거예요. 탁 집어가는데 이 감이 있잖아요, 사람은. 우리 이렇게 보니까 젊은 아이가
그 가방을 갖고 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여. 아니, 나는 주교가 아니고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주여! 그랬어. 그냥 주여.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여! 그런 줄 알고 가방 놓고 도망가더라고. 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 두중인 역사 할 때가 아니어서 그 사람 살아남았지. 만약에 두중인 역사 할 때요, 주여! 그러면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정말 죽여버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냥 이 주여가 좋긴 좋더라고요. 주여.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어할 권세를 줬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축복. 자, 이 받은 복이요,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신대요.